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귀감이 되는 일꾼. 근데 귀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감자가 거울 감자야. 거울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그걸 귀감이라고 그래. 거울 보면 나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 없이 내가 이 본문에서 수없이 읽었겠지만 나에게는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됐어. 그래서 귀감이 되는 일꾼. 내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버지 그래요. 왜? 그래요.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네. 얘기해봐. 아버지. 얘기해보라니까. 참 그래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를 내게 주시고 아버지는 새로 결혼하면 어때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얘기해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낙심하겠고,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아들이 제 엄마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마 그때 애들 치고 자기 엄마가 세상에 최고로 예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고 아빠는 세상 가들라. 이거 본문에 세 사람의 자녀가 등장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충성과 모범 나에게 그대로 넘겨달라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귀감되는 일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 목사님이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나에게 숙제 하나를 주었어요. 지난 주일은 내가 남 목사에게 주었는데 성가대만 왜 자꾸 보느냐 그런 뜻이야.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대답을 잘 해주면 내가 왜 그쪽만 보겠어요. 이쪽에 할렐루야. 자, 귀감이 되는 일꾼 중에 첫째로는 영광의 귀감. 따라하세요. 영광의 귀감. 그 말은 내가 영광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귀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서열이 문답을 하나에 한 학기 공부를 시켰어요. 그 목사 시험 칠 때도 그 서열이 문답에서 나오곤 했는데 첫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목적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제일 되는 게 뭐냐? 그럼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는 즐겁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즐겁지 않는데 즐겁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즐겁고 볼수록 즐겁고 정말 생각만 해도 즐거울 때는 즐겁게 하는 게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전에 기본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영광되면 아무리 손해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크잖아요. 이쪽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구요? 백부장이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뭘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세 번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요, 듣기만 해요. 23장 4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말 전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거기 있어요. 영광을 돌려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본 대지를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 거기에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대하여 섰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그 앞에서 예수를 대하여 섰다.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서야지 예수님을 등져보세요. 필요 없다, 관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향하여 서야 돼요. 할렐루야. 등지면 3대째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께서 어디서 숨져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예수 못 박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데 그 앞에서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찢어져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르나 속에서 살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 위해서 정말 죽으신 예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 주려 함이라? 목숨을.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는 걸, 누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섬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김창인의 모든 죄 다 가져다가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의인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10번, 100번 죽어도 해결 못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섬김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내가 부탁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었어요. 이건 선행적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다 보면서 나도 섬겨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섬겨야 되죠. 같은 섬김인데 이건 선행적이 아니라 무슨 섬김이라 할까요? 응답적 섬김이라. 응답보다는 선행적 섬김이 귀합니다. 사랑을 할 때 선행적 사랑이 있고 응답적 사랑이 있어요. 응답적 사랑보다는 선행적 사랑이 얼마나 더 귀해요. 그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돌려 진실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가. 누가 중매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예. 이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럼 제일 귀한 게 뭐냐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이 모스마가 남자가 병신처럼 고백을 못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든지 표정으로 하든지 실고만이 선물을 사다 갖다 주든지 고백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라는 게 고백이 없는 사랑,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주님이 칭찬했어요. 본문에 바로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 고백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광의 귀감. 두 번째로는 성김의 귀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김의 귀감. 자, 여러분 40절서 41절입니다. 40절서 41절.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번째로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 번째로는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여자가 등장해요. 그렇게 하고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들이 따라 나왔대요. 이 섬김에는 여자들이 자라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봉사할 때 주님이 그 봉사를 싫어해서요, 비키라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기쁘게 받는 섬김 뭐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봉사할 때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부터 생각해봐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됐던 여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지고 깨끗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못 고치던 병,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니 저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도 한이 없다. 그래서 항상 여자들이 섬긴다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섬겨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섬기면 항상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런 봉사는 주님이 절대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은혜.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글로바입니다. 그와 글로바의 아내예요. 근데 그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러고서 엠마오로 가버리는데 아내가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거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 남아서 그다음에는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한 모습 보고 오지 않았어요?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야지.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때 글로바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주님 같이 갑시다 하기 전에
주님은 지나가려는 것처럼 하시매. 그게 진짜 지나가려는 거예요? 잡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처럼 해요.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다음에 축사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그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빨리 돌아가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아내의 기도에 응답된 그 순간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거기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아내가 기뻐했을까요? 응답받는 은혜. 그 다음에는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마리아와 친형제예요. 그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은혜 받은 가정이에요.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봉사, 귀감이 되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장 2절 3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갈릴리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니라. 여러분, 이 사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 섬기면 제자들은 안 섬겨요. 제자들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연보궤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더라.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조금 있으면 헌금 바구니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앞에 서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왜? 기분 나빠요? 돈소리에서? 물질로 봉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헌금하는데 많이 하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데 두 렙돈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비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두 렙돈 헌금한 여자가 더 많이 냈다. 만천하에 공포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먹고 쓰고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갖다 냈는데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정성껏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날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과부에 두렸던 작은 헌금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 어쩌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어요. 천하에다 공포했는데 그날 하루 생활비. 오늘 여러분 주일헌금 하루 생활비 바쳐보겠어요? 아이고, 저런 소린 좀 안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물질로 봉사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40절에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하며 섬기던 자들이요?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고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필요로 하는 것을 주머니를 털어 섬기고 그 다음에는 따르며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긴다?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거기서도 섬기고 따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쭉 따라와서 따르며 섬기는데 그걸 육체적으로 따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진정 예수님을 위한 섬김인가? 예수님의 뜻, 내 뜻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 할렐루야. 내가 부흥회를 좀 젊었을 땐 많이 다녔다면 다니지 않았어요.
아이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주말 안 하고 그럽니다. 우거지국 끓여주세요. 했는데 부흥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거지국은 한 번도 안 나와. 왜 한 번도 안 주냐고. 아이 어떻게 우거지국을 대접합니까? 내가 그걸 기뻐할까요? 난 국이 좋다는데 왜 자기네 좋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봉사, 교회 봉사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실 주님의 뜻인가? 그게 문제지. 내 뜻을 내세우는 사람, 내 영광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기가 쉽잖아요.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는 모범의 섬김의 모범 귀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의 귀감입니다. 따라하세요. 결단의 귀감. 첫째는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귀감. 두 번째로는 섬김의, 얼마나 이 여인들 바로 섬겼어요. 세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 그 성경 읽읍시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잘 들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요셉이 뭘 사서? 세마포를 사요. 그 다음엔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고, 그 다음엔 바위에 판 무덤, 잘 들어요.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분에 놓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그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아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여러분,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서 공회는 유대인들이 조직하도록 허락했어요. 사형 집행하는 결정만 했지 결정 집행권은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가 진짜 죽었냐, 빌라도 총독이 알아봐요. 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니라. 여러분, 왜 백부장에게 알아봅니까?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죽었다고 하니까 시체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서 당돌이 시체를 달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 그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누구요?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더라. 야,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나 예수 믿어 한마디 못하고 숨어가지고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았다. 왜? 유대인을 두려워. 출교 처분을 받을까 봐. 출교 처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사두개파에서 출교 처분하면요, 사두개파에 발 다시 못 붙여요. 바리새파가 받질 않아요. 그 다음엔 전부 그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사람과 거래가 끊어져요. 있는 거 먹고 없으면 거지노릇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출교 처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믿는 것처럼. 근데 한번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나갔더니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니까 70명 공회의원 중에 68명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요, 우린 예수 편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결단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 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끝까지 믿어도 되는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됐다. 당돌하게 나서지 않아요? 그 시체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요, 숨기고 봉사하는 것보단 당돌이 나설 때는 나서서 봉사하는 것, 예수 편에 서야 할 때는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구 여러분, 누가 장사하려고 합니까?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구도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세마포를 가서 샀는데, 세마포를 왜 샀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옷감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대답해요. 세마포.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세마포 옷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분 하늘나라 자기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세마포 공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런 미친 소리 하는 걸 불러다 놓고 강사라고 해서 한심해서, 난 세마포 입고 사는 하늘나라라면 안 가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무슨 보석 황금길로 깔고 뭐 유리바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가보았는데 너무너무 찬란한데 세상 것으로 표현 못하겠으니까 최고를 갖다 다 된 거예요. 갖다 돼가지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좋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이 진짜 하늘나라라면 난 안 가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목숨 바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천국보다 하늘나라 1000배만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야. 그런데 하여튼 세마포를 사서 쌓아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자자손손 묘실을 만들어, 내가 죽으면 그 묘실에, 아내가 죽으면 그 묘실에, 아들이 죽으면 그 묘실, 며느리가 죽으면 자자손손이 그렇게 해서 묘실이 꽉 차면 봉해버립니다. 이걸 묘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집 자자손손이 준비했는데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필요하다, 귀한 거 아니에요? 돈 베푼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위하는 거리라면 딱 내줘서 모셨다. 할렐루야. 우리 봉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필요하다면 이렇게 정말 하는 봉사,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단력 있게 여러분 나서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감이 되는 일꾼, 영광의 귀감, 섬김의 귀감, 결단의 귀감, 이 귀감이 우리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